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찬양에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간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그간 애쓴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길 소원합니다.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과 친구, 학교의 기대와 염려 속에 어쩌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수험장을 가야 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 이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사의 시대처럼 저희도 지금 온갖 죄악에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쌀쌀해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주어진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건강 또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묵상하고 듣고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며 깨닫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홀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아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내가 그의 집안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안을 구하겠습니다.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짜리 룻기 한 권이 끝났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이 있죠. 대체로 좀 긴 것은 50장씩 있기도 하고 40장, 20몇 장 이렇게 긴 장수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 룻은
책들이 있는데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이야기로만 끝나게 되는 책이지만 룻기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이야기거리가 많다 이 말입니다. 흩어져서 나중에 함께 나누는 시간에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더 주안점을 둘 것은 룻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성공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성공을 했다. 사람 잘 만났더니 결혼을 잘했더니 뭐 좋은 밭을 잘 찾아갔더니 취직을 잘했더니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라고 하는 성공담이 핵심이 아니라 룻과 그의 시어머니 보아스가 얼마나 속상한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셔서 어떤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성경 말씀 나눌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 사귈 때도 자기 성공담만 계속 늘어놓으면요. 여러분 그 모임이 화기애애할까요? 좀 듣기 싫어질까요? 일반적인 친구 모임에서도 자기 잘하는 얘기만 자꾸 하면 좀 듣기 피곤하죠. 그래 너 잘했다. 너 잘났다. 속마음이 그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상했던 것, 나의 속상했던 일들을 뭐 너무 많이 얘기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조금씩 열어서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듣는 사람들은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 친구들이 그런 거 잘해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어. 속상했겠다. 여자 친구들은 그런 거 잘하죠.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여전히 잘하고 있는 척하죠. 그런 친구 관계가 돼야 돼요. 속상한 거 얘기하고 아이고 너 너무 속상했겠다. 위로해주는 그런 사이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나눔 시간에도 룻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 나눌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속상했던 얘기하고 그래서 위로해주는 룻기의 뜻에 맞는 그런 나눔이 되시기를 바라요. 룻과 나오미가 겪었던 어려움 매주마다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잘 알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일. 요즘 같으면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골칫거리가 되는 집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죽고 여자만 남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남자가 그 집안에 없어진다는 것은 여자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 파산이고 절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괴로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 한번 꼽아볼까요?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을 법한 일. 뭐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네? 먹는 것.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죠, 그죠? 가난했다 이 말이 되겠죠? 가난한 거. 또요. 잘 먹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남편이 없는 거?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남편이 없어서? 뭐 그것도 연결해서 좀 확장하면요. 집에 남자가 없고 연약한 여자들만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기다려 볼랍니다. 이 어색한 시간을. 남자들만이 아버지가 돈 벌러 1년 동안 멀리 배 타고 가버렸어요. 집에는 가희하고 엄마만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요즘 같으면 그렇지만 당시에는 위험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예. 어떤 폭력을 가해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당시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답답함은 그들의 가난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나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답답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시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했어요? 네? 네?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갔죠. 그 이삭을 줍는 행위 자체가 뭘 위한 겁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기 전에 1장에 나오미가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롯도 마지막까지 그 결심을 지켜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를 제가 위로할게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좀 쉬게 해줘야 될 텐데 어머니는 늘 그 생각을 했고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를 섬겨드릴게요.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우리 지금까지 대단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당신을 위로해 줄게요. 지켜줄게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날개 품 속에 품어주시는 방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할 것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그들이 선택한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소중한 것인지 알아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함께 있으며 섬기며 위로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알아들으셨죠? 네. 그 일 때문에 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고 저러고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내내 하나님이 직접 나오미나 룻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었어요. 끼껏 찾는다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이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서 마음껏 이삭 주워 가시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라고 안심하는 말을 해줬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직접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다는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읽었던 룻기 4장의 말씀 가운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오미와 룻으로 채워졌던 그들의 말과 행동이 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무런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던 내용만 나와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 어떤 선수가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디 먹을 것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운동부에 들어가면 점심때 빵을 준대요.
그래서 그 빵을 얻어먹으려고 어떤 학교 테니스부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빵 얻어먹으려고 테니스부 들어가서 열심히 테니스 쳐가지고 세계적인 랭킹을 얻는 테니스 선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영택 선수 압니까? 예, 강원도 그 테니스로 유명한 그 양구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운동 선수들은 그런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죠. 옛날에는 배고픈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안정환도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운동부에 들어가면은 간식 주니까 그 빵 얻어 먹으러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안정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다른 것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선택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찾아갔더니 그게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선택할 것이 없어가지고 선택할 것이 없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괴로움도 역시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었죠. 예, 기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사하게 된 것,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된 것, 자기의 선택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그들이 그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있을게요, 섬겨줄게요, 돌봐줄게요 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쩔 수 없는 그 형편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어디에 이르게 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일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보아스의 집에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직업을 내가 선택하였지만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제게 주어진 이런 형편은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 현재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그 유일한 선택, 사실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해서 선택한 그 일들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복의 선택,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복을 주실 거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의 마지막 절은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제 더 이상 쉬지 않을 거다. 그동안 쉬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룻이었죠. 룻이 쉬지 않고 이삭을 모으고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얘기해요? 이제 좀 쉬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제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라고 3장 마지막에 딱 선언하듯이 얘기한 후로는 4장 내내 누가 제일 바빠요? 보아스가 제일 바쁩니다. 정말 4장에는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요즘 유행 이제 한물 지나간 말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다 했다 이러잖아요. 보아스가 다 했어요. 네. 지난주 룻의 특이한 청혼을 보았죠?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개를 깨우뚱할 거예요. 이게 맞나?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을 특이한 방식의 청혼을 했는데요. 룻은 사실 선택할 게 그것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룻의 처지에서 유일한 선택을 그가 하였는데 보아스가 룻의 처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아스가 실제로 다 알고 자신에는 다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것처럼 보아스가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내버립니다. 엄청난 활약을 하죠. 따지고 보면요,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죠. 좀 특이하긴 하지만 청혼을 했죠. 그럼 보아스가 우리 상식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우리 기준에서 청혼 내가 알아봤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 청혼 받아들일게. 보통은 내가 청혼하는 게 순서가 맞겠지만 당신 용기 내서 청혼했으니까 내가 그 결혼해 줄게 하고 결혼하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한 청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요. 룻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일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잠자리를 가지고 결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더 완전하게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아스는 사장에서 활약을 해요. 지혜로운 보아스는 이 결혼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와 룻이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을 완전히 회복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냥 지금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을 요것만 해결할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가 처한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킬 큰 그림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산으로서의 부동산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땅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살라고 주셨어. 우리 소유로 주셨어.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집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땅을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형편 때문에 그걸 다 팔아버리게 됐을까요? 다 팔아버리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그릴 수 있는 내용은 그래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삭 죽기를 왜 하겠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팔아서 생활을 이어가죠. 매우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걸 다 팔아버리고 땅이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땅에 대한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 그 원주인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집이 있다고 가정해요. 돈이 없어서 이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돈이 다시 생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이 다시 생겼으니까 이 집 다시 주세요. 라고 하면 줍니까? 당시 않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을 살 권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집을 살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지만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땅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관습이었던 거예요. 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집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려면 이 땅을 다시금 이 집의 소유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땅과 관련해서 얘기할 게 더 많은데 더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지겨우니까요.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어서 이 가정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땅도 함께 사고 동시에 룻의 청혼도 받아들이는 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좀 넘어가야겠다. 자,
자, 그러면 이 땅을 살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나오미가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나오미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 집안이라고 하면은 나오미가 속한 가정뿐 아니라 그 집이 속해져 있는 큰 집안의 소유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그 가장 가까운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권리를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가 돈이 있어도 그 땅을 다시금 사오려면 보아스보다 그 땅을 살 권리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우선권을 저에게 양보하십시오. 그 우선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설득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틀림없이 이루려고 마을의 원로들을 성문으로 모읍니다. 1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보다 더 나오미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가까운 친족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그럼 나 돈이 있으니까 그 땅을 사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살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안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도 함께 결혼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습을 주신 이유는 돈 가진 사람들은, 돈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더 축적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돈이 없지만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 돈이 생기면 그 권리를,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을 회복해서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셨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본래 취지라 이 말이죠. 당신 재산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 목적이 아니라 더 우선되는 목적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회복되어지고 예전과 같이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집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 말이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 내용을 가지고 원로들 앞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예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 땅을 우리 집안 간의 땅으로 다시 되사오는 정도가 아니라 룻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요?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럼 난 안 하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로들 앞에서, 원로들이 그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들 앞에서 그 사람이 사지 않겠다고 양보한 그 권리를 보아스가 되사와서, 그러면 저는 그 두 가지 의무를 다 행할 수 있으니 제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 권리를 제가 받아서, 당신이 양보한 그 권리를 받아서 내가 그 땅도 사고, 룻과 함께 제가 결혼하여서 룻의 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명예를 제가 다 회복해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그 집안을 완전히 구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룻을 위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그 사람이 예상한 이 정도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답을 했었어요. 그럼 오늘의 대답은 뭘까요? 보아스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보아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드러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여러분 보아스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죠.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룻과 나오미는 3장 이후로는 보아스가 하는 일을 그냥 가만 보고만 있죠. 그리고 더 가까운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름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더 재밌어요. 아무개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특이하죠. 더 가까운 권리를 가졌던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무개도 지혜자와 증인으로 함께 모인 이 원로들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지혜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구원 방법을 누가 제시합니까? 보아스가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아스가 세팅하고 원로들을 증인으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앞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딱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더란 말입니다. 결혼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결혼할 당사자인 룻의 가정을 완전히 재건하는,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룹니까? 사랑만 갖고 됩니까? 아니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무개라고 대표되는 보통 사람들은요, 법과 의무 이상으로 어떤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할 만큼만 하죠. 그 이상은 안 해요. 여러분, 할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을 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지혜가 없거든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갖고 할지를 못해요. 그러나 룻기 4장이 보여주는 보아스의 뜻밖의 지혜와 능력은요, 넘쳐나는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법과 의무에 갇혀 사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예상이나 한 것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룻이 이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은요, 그 이름의 뜻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가정을 완전하게 섬겼죠. 거기서 난 아들의 이름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나게 된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라고 얘기해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예수님도 인류를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섬기는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섬기는 방식으로. 오벳의 이름에 걸맞게 섬기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랑 많고 사랑 많고 섬기기로만 하면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뛰어난 지혜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섬김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형편들이 있습니까? 마침 우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 중에 하나, 저도 고3 다시 해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 싶은데요. 이 시기, 이 순간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완전한 섬김으로 드러났죠. 위로하고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미 저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종이라서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왕인 줄 아십니까? 섬기는 사람이 왕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시고요, 왕도 섬깁니다. 모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위로하고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